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반갑게 6월 한 달도 하루 힘들게 사셨잖아요. 또 7월도 보아하니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은혜는 좋은 일을 해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며 삽시다. 아멘. 좋은 일이 뭘까? 좋은 일이 뭘까? 자, 오늘 귀한 또 마지막 주 6월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또 인터넷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6.25 72주년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6.25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서 제일로 많이 외쳤던 것들이 어쨌든 상기하자 6.25, 잊지 말자 6.25, 좀 더 나가면 때려잡자 김일성, 무찌르자 공산당, 방공, 방처, 멸공 아주 그냥 세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동일, 꿈에도 소원은 동일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굳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북한 김일성이가 우리를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반에 쳐들어왔는데 도리어 한국에서 남한에서 북한으로 쳐들어갔다고 아이들에게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너갱이 빠진 선생님들도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학교에다가는 이렇게 태극기하고 김일성 사진하고 같이 인공기하고 걸어놔가지고 한때 이게 뉴스에 나오고 사회에 이슈가 됐던 일도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6.25를 생각하면 많은 이야기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 하나가 6.25 전쟁에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만 한 180만 명 정도가 되고 민간인들이 100만 명 정도가 된대요. 아니 군인들은 18만 명 정도 되고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저 북한 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 3개국이 연합이 돼서 어쨌든 나중에 전쟁을 치르고 우리 남한 땅은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는 21개 나라가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와서 자기들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들의 희생하고 목숨 걸어서 결국 이 나라 인민족이 그래도 반토막이 나 있지만은 세계 대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초석이 된 게 그분들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희생과 그분들의 헌신과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도록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 번째는 그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72주년에 기념식을 하고 강단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이처럼 6.25 상잔에 아픔을 나누는 민족을 위해서 예배를 많은 곳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안치된 곳이 우리나라에 크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같은 이름을 지금은 써요. 좀 바꿔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어디에 그분들이 시신이 안치되어 있냐면은 대부분은 현충원이라는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충원에 어떤 사람들이 안치되냐면 전쟁에 나가서 월남전이라든지 6.25 사변 때라든지 일제시대 때라든지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안치되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두 번째는 소방대원이라든지 경찰관이라든지 이 공무원으로 서해 교전을 했을 때라든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렇게 큰 혁혁한 공을 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나라에서 검토해가지고 서류해가지고 합격한 사람들을 안치하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역대 대통령들이 안장되는 곳이 현충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현충원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관하지 마시고 앞으로라도 의인으로 어쨌든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심지어 이렇게 탄핵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와가지고 현충원에다가 안치를 못하고 이렇게 일반으로 장례 치른 분도 얼마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충원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그분의 희생을 고귀하게 받들고 감사하는 마음을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왜 지금 예배 시간에 자꾸 현충원 얘기하고 이상한 죽은 사람 얘기를 하냐면 6월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데 여러분 나라와 민족 없이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현충원의 민족과의 관계를 예배의 관계를 오늘 연결시키려고 하니까 잘 들어보셔봐요. 좀 이해가 안 되고 평상시 목사님 설교 스타일로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국의 모든 정상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거의 99%의 정상들이 가장 먼저 오면 찾는 곳이 어디예요? 현충원에 가서 헌화를 합니다.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고 나서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도 대통령이 끝나고 물러나면서도 대통령 오늘 뭐랄까요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이렇게 취임식을 하기 전에도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예요? 현충원입니다. 죄송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한낱 무덤의 공동묘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현충원을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동작동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 동작동 아시죠? 동작동에 있다고 그래서 동작동 국립묘지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국립 서울 현충원, 대전 현충원 이렇게 이름을 개정을 했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다시 얘기합니다. 왜 세계에 있는 모든 정상들이 와서 제일 먼저 헌화하는 곳이 거기고 대통령들이라든지 모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때 취임 전에 거기 가서 다 참배를 하느냐? 그분들의 뜻을 첫째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희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오늘 단어 하나 기억하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교회가 이만큼 세계의 민족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 기초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들의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에 예수님의 희생을 가진 것처럼 선교사님들의 순교자의 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만큼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헌충원에 있는 모든 분들을 기리는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다라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은 추모하는 거고 그 추모 속에는 그들이 뭐 하는 마음을 가져요? 물론 정치적으로 그걸 이용하는 게 잘못된 것이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뭐 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무슨 단어? 희생. 두 번째 단어는 무슨 단어? 감사. 세 번째는 왜 그들이 모든 중요할 때마다 거기에 가서 헌화하고 결심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명록에도 쓰죠. 그러면서 뭐를 다짐합니까? 그분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들이 피 흘려서 세운 이 나라를 헛되지 않도록 좋은 나라,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이 소외하지 않은 그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거기다 방명록에 다 쓰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 뜻을 이어받아서 좋은 나라 만들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기 위해서 그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자, 오늘 현충원 얘기를 했는데 이 현충원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고 이렇게 예화를 들거나 비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시기가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비교하냐면 오늘 예배하고 이렇게 비교하려고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 어쨌든 뭐 우리가 볼 때는 힘들다 어렵다 소상공인들 별별 소리 다 해도요 내가 진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막 기름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막 다들 막 어지럽다고 하는데도 세상에 평일날도 서울이나 이런 데 다녀보면요 차들이요 후드로 빡빡빡빡 차 있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뭐 힘들다고 해도요 여러분 식당도 줄 서서 먹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더라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반석 위에, 경제적인 어쨌든 삶의 반석 위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최고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예배하고 현충원에 가서 헌화하고 참배하는 거고 거의 의미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성경 전체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만 잘 드리면, 예배에 성공만 하면 어떤 인생도, 심지어 지옥 가는 인생도 천국으로 바꿔주는 그 핵심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 복 받는 사람,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 교회를 다녔어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마귀의 밥이 된 사람.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와 지옥과 천국을 딱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당연히 예수 피입니다. 근데 그 예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의 피의 의미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희생의 마음을 가져야, 그 희생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 물론 당연히 내 희생도 따르지만은 아니에요. 우리의 희생보다 더 크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하고 그 예수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신앙으로 예배에 승리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그럼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희생하신다, 그 말이 있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면 그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희생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을 전파하고 이루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4편 1절에 3절 한번 볼게요. 예배는 그러면 어떻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냐. 그러니까 우리는 현충원에 가서 이렇게 헌화하고 참배하는 사람들 보면서 솔직히 뉴스에서 그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야, 저분들이 참 훌륭한 일꾼이네, 저분들이 참 정치를 잘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또 쇼한다 그래요? 예,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잖아요. 여러분, 죄송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쇼를 하고 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카메라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그냥 마귀 의식하고 하나님 의식하고 그렇게 쇼도 하듯이 예배 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정말 누구에겐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헌화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가슴이 막 뭉클뭉클 그러잖아요. 사실은 다 검정 양복 입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막 이렇게 옛날에 그 누구의 바이든 왔을 때도, 대통령 왔을 때도 옆에서 촥촥 군인들이 갔다가 화원 탁 놓고 막 86세 먹은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세상에 비행기 타고 고댕으로 와가지고는, 여러분, 헌화만 잘해도 국민들에게 민심이, 그들의 인심이, 지지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행복지수가, 은혜지수가 올라가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느냐? 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첫 번째 예배의 자세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제가 이렇게 외국을 많이 안 다녀봤는데 또 대부분 외국을 갔어도 예배를 드려도 주로 한국 사람들하고 관련된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실질적인 문화를, 예배 문화를 제가 잘 이해한다라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 같습니다.
그런데도 필리핀이든 저기 우간다든 이런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 미국도 그러고요. 제일로 우리 예배하고 좀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찬양할 때에 전부 다 우리 단일 기도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일어나서 막 하나님을 마음껏 막 찬양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특송을 성가대에서 청년들이 와서 박수 치면서 신랑을 부른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거의 양복 입고 주일날도 단에 쓰는 목사님들이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청바지 입고 티 입고 그냥 자유분방합니다. 물론 그게 성경적이다, 은혜가 더딘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미국이나 그죠? 저 필리핀이나 우간다나 이런 지역을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본적인 마음은 다 일어서서 드리는 마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이제 이렇게 유아실에 이렇게 이제 잠깐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인사하러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이가들이 드셔가지고 다리도 아파가지고 막 허리도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젊은 목사가 들어가는데도 아이고 막 일어나시려고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래도 목사님 오셨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상대방에 대한 예의고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표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고 땀 흘려서 오고 그래도요 전부 찬양할 때만큼은 막 일어나서 막 찬양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 우리는 기도는 꼭 무릎 꿇고 하고 두 손 모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걸 우리는 아주 경건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자세인 줄 아는데 성경이 대부분 보면 아시죠? 주로 대부분 어때요? 서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성경적인 기도가 많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다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앉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하는 마음은 우리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왕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위로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실 그 만왕의 왕되신 그 주님을 오시는데 우리가 일어나서 맞이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을 시작하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일어나라고 하는지는 알고는 우리가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적이에요. 예배 요소를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집에 있는 섰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좀 더 볼게요.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막 교회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손 들고 아멘하면 광신자인 줄 알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또 한번 손을 든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어디를 향하여? 성수를 향하여. 지금도 여러분이처럼 얘기했잖아요. 사람은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듣는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어요. 성수를 향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처럼 하나님 은혜의 눈이 눈동자가 그를 향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배드릴 만큼은 어쨌든 강단을 향하여 여러분 눈과 마음과 귀를 도는 줄로 그때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고개가 떨어지면 여러분 은혜도 떨어지는 거니까 비례하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라고요? 성수를 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왕이 오든 높은 사람이 오든 회사에서는 사장이 이렇게 오든 전부 다 일어나는 것처럼 최소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일어나는 그런 사모함과 결단은 필요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심정으로 우리의 유혹을 우리의 그저 여러 가지 상황을 그저 이기고 문제 앞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결심하고 달려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된다고요? 일어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조금만 TV 더 보고 있다가 가자 말딱 일어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오늘은 그저 어디 친구들하고 물놀이나 갈까 거기서 빨딱 일어나가지고 예배 자리로 오는데 일어나는 데부터 예배는 시작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소를 향하여 손을 번쩍 들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실지어다? 복을 주실지어다. 여러분 복은
우리나라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사람도 없어요. 세계에서 복을 제일로 좋아하는 나라는 어딘 줄 아시죠? 중국. 중국 못지않게 우리나라도 복을 좋아하는 게 우리나라인데, 여러분 맨날 복 달라고 별별 다 해도요, 복이 오는 게 아니요.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예배를 우리를 연락하시면,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복은 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이 복은 우리에게, 여기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죠? 복을 주실지어다. 걔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6일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 조그마한 동네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갔는데 그 동네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죽었다 살아는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하고 가까운 동네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거기 보니까는 지금은 이제 나병 환자라고 그래요. 옛날 우리 성경 문둥이로 돼 있지만은 또 방송이 나가고 하니까 나병 환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슴으로 와닿게 문둥 환자가 또 가슴에 와닿는데 어쨌든 나병 환자인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금도 그러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같은 집에서 가족끼리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어디에 문둥이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자 추측을 해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나병 환자하고 예수님하고는 같이 식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사도, 사랑의 목회자의 수식어를 붙일 때에 어떤 분을 붙이냐면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붙이기도 합니다. 네, 그분이 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아서 목사 맡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분이 더 그 전에 유명했던 것은 소록도가 어딘 줄 아시죠? 나병 환자 촌.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에서, 전주에서 가족 중에 나병병이 걸리면은 다 그 지역으로 보내고 그냥 거기다가 놓고 오는 게, 쉽게 버리고 오는 게 그 모여서 하는 곳이 나병 환자 촌입니다. 근데 그 지역에 건강한 분이 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손잡고 식사하고 일반인들은 먹을 수가 없대요. 어쨌든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 집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는데 여기 누가 마태복음에서는 이름도 안 나와요. 7절 보면 한 여자가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그 여인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을 가지고 나와,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가격도 얘기합니다. 최소한도 몇 다레온을 들 것이라고? 300다레온. 우리가 그 정도는 잘 아시죠?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라는 거. 그러면 뭐 요즘 임금이 많이 올라갔지만 그냥 따지기 쉽게 10만 원씩만 치더라도 300다레온은 얼마예요? 3천만 원이에요. 물론 있는 사람들한테는 껌껌이겠지만은 지금 이 마리아와 여기 이름 없는 여인에게, 그 당시에 여인들은 아시는 것처럼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노동력이 보장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런데 부모님도 없이 이 나사로와 같이 살면서 3천만 원은 정말 아껴가지고 결혼 자금으로 혼인 때 쓰려고 준비된 결혼 자금입니다. 근데 그 귀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데, 하필이면 기도할 때도 아니시고 식사하는데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용서와 이해가 되는 일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 돈을 좋아한다고 그런들,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식사하고 있는데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돈다발을 3천만 원을 머리에다가 5만 원짜리를 들어 뽑아요. 내가 기분이 좋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뭐 하는 겁니까? 그러고 얼른 주워 껐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거예요. 여기다 하나 적용할게요. 말도 안 되는 적용인데, 여러분, 예배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는 게 예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미친 짓 같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위아래도 없는 것 같고, 상식도 없는 것 같고, 정말 경우도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고요, 예배 중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 할렐루야.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아니, 물만 부어도 기분이 안 좋을 참인데, 저는 물놀이 가가지고 막 나는 기억나는 사람, 다른 사람 만나고, 우리 임성정 권사님만 기억나. 에? 세상에 물놀이 하러 갔어, 우리 준비하고. 갔는데도 세상에 나이살이나 잡수셔가지고 그 물병에다가 물을 부어가지고는, 에? 그거 막 얼음물도 아니요. 그런데도 막 목사님 쫓아다니는데 여기다가 막 들어부어.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뒤끝이 안 좋아가지고 이름 석자를 기억하고 있잖아. 임성자 권사님.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나는 한 병 맞았다면 내가 2병 이상 갚아준 사람이에요. 회개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서로 물놀이 하러 가서 그냥 물에 젖으려고 하는데 물만 갖다 부어도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그럼 하는 얘기는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랑은 안 해도 되겠어요? 하물며 아무리 지금 귀한 향유옥합이라도, 그게 3천만 원에 되는 가치 있는 기름이라도 예수님 식사하는데 그것도 머리에다가 부었는데, 이게 뭐 얼마나 기름이 향이 또 좋았는지, 참기름보다 더 향이 좋았는지 온 사방에 퍼졌더라 그랬어요.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저처럼 막 화가 났어요. 에? 그냥 돈은 차라리 주다가 쓰면 되지만, 세상 기름은 한번 딱 흘러 내려가 버리면 다도 담아서 쓸 수도 없네. 말 그대로 허비, 낭비. 그 몇 절입니까?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저처럼 막 화가 나서 가로디,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누구한테 혼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기가 막히죠. 가룟 유다가 앞장서 가지고 이 말을 합니다. 9절.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이 향유옥합 300달러, 3천만 원에 드는 이 많은 값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알았어요. 이게 3천만 원이 그 당시 자기들에게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라는 걸. 왜요? 그들은 여러분, 부모 형제를 다 처자식을 버리고 따라다녔어도 이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굶고, 맨날 야산에서 잠자고 기도하다 꾸벅꾸벅 졸다가 날 새고, 대접이라는 대접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 하거늘.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의 지침입니까? 구약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까지 예수님의 일관된 성경의 주장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은 우리 사도행전 6장에서 오지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를 뽑은 목적도 과부 집사님들을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안수 집사들을 세웠잖아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그 여인을 보고 제자들이 대체 화가 나고 막 혼내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럼 예수님이 누구 편 들었어야 돼? 솔직히 1번 여인 편을 들어야 한다, 2번 제자 편을 들어야 한다, 3번 예수님이 나름대로 해명을 하셔야 한다. 해명을 하시든 제자들을, 심지어 제자 편은 못 들만큼 뭐는 하지 말아야 돼요? 나무라진 하지 말아야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 들으세요. 여러분 진짜 어렵게 일어나서 세상 유혹을 이기고 오늘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날씨 더워가지고 교회 오면 에어컨 빵빵하게 시원하게 틀어지니까 여러분 에어컨 바람 시원해서 1시간 쉬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밥도 안 주는데 밥 얻어 먹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렵게 왔는데 제가
막 여러분 막 존다고, 눈 뜨라고, 눈 감고 예배 시간 눈 감는 거 눈이 아니라 눈깔이라고 막 동태눈처럼 막 써가지고 막 이런 소리 하면 기분이 좋겠어 안 좋겠어 이름 불러가면서 그 좀 더 이래갖고 막 일어나시라고 교회 와서 어디 막 눈 감고 자냐고 막 옛날에 그 목사님은 막 사모님도 막 새벽에도 졸고 있으면 일어나시라고 앉으라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 시간에 말이 안 되는 일이 지금 생긴 거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 한번 볼래요?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 아셔. 뭘 아셔요? 자, 마리아 이름 없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머리에 기름 부은 것도 아시고, 제자들이 지금 저 여인을 혼내면서, 그죠? 뭐랄까요? 합법화를 시키는 것도 아시고, 다 아셔요. 그러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제자들에게,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무슨 일을 했대요? 좋은 일을 했대요. 우리로 표현하면 그런 거죠.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 야, 막내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 시간에 공부를 하던가, 공부하기 싫으면 가서 속고를 배우던가, 그렇지 않으면 가서 나무를 얻던가, 정 안 되면 도라지밭 가서 풀이라도 매라, 이놈아. 에? 그래야 도라지 키워가지고, 네 등록금 내줄 거 아니냐.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몰랐어. 에? 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는 걸 모르셨다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다 먹여주고 입혀줘서 살고 있잖아요.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가 되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제가 우간다 갔을 때도 그 목사님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 2사람이고 나머지들은 기본이 8km 어떤 사람은 16km를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는 여러분 위에 옷도 안 입어요. 대부분 그 지역은 전기도 안 들어왔을 때니까 지금 전기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냥 하여튼 지금은 강단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이상하게 들을 수도 있지만 거기 동네 애기 엄마가요 그냥 위에 아무 옷도 안 입고 그냥 이걸 다 드러내고 애기를 그냥 안고 물리고 그냥 다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전혀 눈빛도 여러분 피하지도 않아요. 그냥 뭐 100% 다 신발 벗고 다니고 맨 땅에.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 주일날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그 한 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장례식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데 아이들이요 그 신발이 닳아질까봐 비닐봉다리에다 담아가지고 8km를 걸어와가지고 예배당 들어올 때 신고 들어온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일을 이해해요 못해요? 못한다니까 여러분. 이 삼복도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때로는 교회 일을 하고 식사를 하고 여러분 교회 막 오늘도 남성교회에서 7시에 나와서 아침부터 교회 청소를 하고 여러분 교회를 반주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잠자야 할 시간이야. 그런데도 막 서로 나와 카톡 보내고 막 애들 나와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이 자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 이해하지 못할 일이라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어쩌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 세상에 있는 저 친구들은요 저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좋은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에요? 주의 일이고 예배드리는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막 뭐라고 도리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 하는 얘기가 11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자 13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13절. 자 1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뭐예요? 기념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워십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자라는 거예요. 현충원 얘기했죠. 우리 72주년 현충원에 가서 참배하는 건 뭐예요? 그들의 희생을 1년마다 한 번씩 기억하고
기념해서 그들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좋은 나라 세워가겠다라는 거죠.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도 이렇게 예배드리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희생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에 빌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념될 만한 기억될 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될 만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도 그냥 어제와 똑같이 지난주와 똑같이 예배드리다 가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6.25 농난에 어떤 사람들은 학도병들 같은 경우는 그죠? 학도병들 같은 경우는 막 군사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나가가지고 총알바지로 낙동한 경우들은 죽고 그 사람들 위에도 찾지 못하고 그러다가 뭐 50년 만에 찾았느니 70년 만에 찾아가지고 어떻게 DNA 검사를 해갖고 6을 검사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거로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름 석자를 기록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병장에 칭호를 주고 어떤 사람은 이병에 칭호를 줘가지고 그 현충원에 모셔가지고 자손들이 그 뭐랄까요 그죠 연금을 받게 해주고 막 그렇게 대우해주고 위대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여 예배에 승리하면 말라기 3장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을 그 기념책에 우리 한 일들을 다 기억해서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의 행적처럼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진짜 사실은 제가 많은 분들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참 힘들다고 뭐 힘들게 하는 분은 힘들겠지만은 왜 그러냐면 미국 목사님들은 기본적으로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안 드립니다. 새벽 예배 없어요. 좋겠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인교회는 다 옵니다. 근데 그래서 미국 교인들은 교회는 돈이 있으니까 크게 짓습니다. 그 오전 10시에나 예배 드리고 나면 일주일 내는 교회가 비잖아요. 그 교회를 또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임대를 내놓습니다. 그럼 그 임대 교회를 누가 또 들어가요? 한국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인교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 금요일차례 드리고 한국 사람들은 이게 최적화됐어요. 예배가. 그래갖고 전 세계에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다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렸던 게 다 이게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됩니다. 필리핀에 가갖고도 새벽 예배를 하자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요? 예, 강사가 하자고 그러니까 빠지 못해도 하는 거지, 원래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얘기했잖아요. 새벽 예배를 안 드려요. 아예 새벽 예배를 상상도 안 합니다. 그래도 아니 목사가 새벽 예배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최소한도 개척교회 목사님이라도 일주일에 공식적인 설교만 10번에서 11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두 번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한국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까요? 미국교회가 하나님 더 영화롭게 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5번 갔으면 좋겠어요. 말하면 잔소리죠. 회사원 입장에서 말고 사장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회사를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일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5번, 6번 나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뭔 말이 이해 안 되나요? 한 번만 나와도 좋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일주일 나온 만큼 월급 줄 리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는 희생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뜻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사모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이왕이면 그러니까 10번 나온다고 천국 가고 2번 나온다고 지옥 간다 이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 분명한 것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럼 미국식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은 다윗은, 솔로몬은 최고 이 지구촌에서 최고 부자였고 명예 권세 부경화를 누렸던 사람인데 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했고 날마다 주야를 하나님 묵상했대요. 할렐루야. 사도행전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길 동안 야 오늘은 연휴니까 가서 쉬었다가 집에 갔다 너 와라. 야 휴가 좀 지내고 일주일 쉬었다 와라.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심지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눈물 찔 겨를도 없이 주의 일을 위해서 살았던 게 예수님과 제자들이었고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토는 사도행전 초대교회인데 초대교회는 아시는 건 날마다 무익에 뭐하고 힘쓰고 떡을 떼며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쨌든 교회의 매력은 교회의 사명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배의 본질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을 드리든 10번을 드리든 하나님이 관심 갖고 내 예배가 하나님을 때 좋은 일을 행했다고 기억될 만한 기념될 만한 예배자가 돼야 한다 그 말이죠. 근데 갈수록 예배가 의식이 되어가고 형식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를 이렇게 받들고 또 일제시민지 문화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교 다닐 때부터 솔직히 우리 정통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의식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썩 내키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 미국이나 싱가포르나 이쪽 사람들 아프리카나 예배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거기는 죄송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의식 예배가 아니에요. 막 이게 절차를 따지는 예배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막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고 심지어 어떤 미국의 교회 같은 건 예를 들면 여러분 오늘은 저 유럽에 있는 교회에 특별 헌금을 보내드려야 합니다. 아주 액수까지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1,000,000원을 만들어서 헌금을 거기에 보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 시간을 가져요. 막 특승자가 나와서 막 그러면 아멘 하면 막 박수를 치고 헌금을 딱 그 자리에서 재정부에서 셉니다. 그럼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요. 527만 원 들어왔습니다. 많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 목사님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열받는 예배가 돼야 합니다. 자 유럽에 자 지금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 거기에 우리가 후원을 해야 하고 거기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 482만 원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00원이 채울 때까지 돌린다는 거예요. 헌금 바구니를.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죄송해요.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의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내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동할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억될 만한 막 기름을 짜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짜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예배의 개념은 구약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신약의 예배의 개념은 우리의 의식과 절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 자세, 태도입니다. 예배 마음.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제일 몸 불편하시고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도 교회 제일 먼저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교회 그러고 계시더라고. 물론 우리 청년들이 일찍 와서 찬양 연습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무리 힘든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7월 한 달도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벨처럼 연락되는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일비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서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고 바치겠습니다. 믿음은 최선을 다해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예배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막 기분 감정 폭발하는데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절대 예배는 주인이 누가 돼야 한다고요? 우리 주님이 되셔야지. 자꾸 내 기준으로 예배의 기준을 맞추면 안 됩니다. 아이고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나한테 왜 안 맞는데 왜 오늘 때도 안 내는 그 여러분 예배는 오직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배에 승리해서 우리 현충원에 우리 들어가는 이름 석자는 기록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기념책에
생명체가 이미 기록되었으니까 기념죄에 기록될 만한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 일빛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